제가 미국에서 그 병원 그 채플린 인턴 과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환자들을 매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유독 이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힘든 그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어떤 저 스스로 가진 열등감이었는지 이 콧대 높은 이 백인 남성들이랑은 그들도 마음을 여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담당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던 슈퍼바이저에게 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남자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좀 지위도 있고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큰 병으로 입원을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loss of control.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잘 통제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아프니까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 어때요? 가족이나 간호원이나 의료진들에게 내 삶을 맡기고 의존해야 되는 그게 가장 그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면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콧대 높은 백인 남성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도 맞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도요. 우리 인생 다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싫어해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연약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해야 되는 것. 손을 벌려야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촌티나고 빈티난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복 입으면 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리가 빠지니까 왠지 빈티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거울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시는 거 보는 것도 그렇게 속상해요. 제 마음을 좀 아세요? 누가 편찮으시다 그러고, 누가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속상해요. 저는 연약함이 싫습니다. 저는 강함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함은 뭐냐? 내 소신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요, 남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나에게는 넉넉한 자원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트럼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트럼프 그 사람 하나가 온 세계를 지금 막 뒤흔들고 막 난리가 나고 있죠. 경악을 하면서 그리고 참 힘없는 나라에서 참 서름도 느끼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도 참 한번 있으면 좋겠다. 힘 좀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게 우리는 이 권력에 대한 이 힘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함을 싫어하고 강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는 강하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볼 때 신이 납니다. 병자들을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요? 부사가 즉시. 그래서 우리는 즉시의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세 때 이 김 목사가 그냥 탁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즉시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막 10년씩 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요, 풍랑이 잠잠해져 버려요. 귀신이 즉시 떠나가 버려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볼 때 막 소망이 생기고요. 그 예수님, 그 능력으로, 그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라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이 능력의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되면 어떻게 되세요? 체포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어때요? 공생애 동안에 보였던 예수님의 강함이 겟세마네 동산부터 쭉 이어지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약해 빠진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만 필요하다? 강한 능력의 예수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당장 즉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뻘거벗고 수치당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 예수님은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어떨 때 이루셨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하는 그런 능력의 영광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능력은 그럼 어디서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PPT를 안 만들어서 한번 좀 찾아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표적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어떻게 됐대요? 내준 바 되었거늘. 내준 바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경멸당하시고 처형당하시도록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대요. 예수님을 계속 강한 모습으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약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대요. 똑같은 하나님이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다가 정작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약하게, 수치스럽게, 고난당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는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강해야죠. 나보다 강해야 나를 끄집어내시지. 나보다 연약한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요, 우리의 이 상식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연약함,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죠?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아니 험한 십자가를 내가 뭐예요? 왜 십자가를 사랑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오셨을 때 지나가던 군중 내려와 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군중입니까? 아니면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그 갈보리산 위에 이 절을 보세요.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기억나세요?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세요? 아니면 나는 연약한 예수 싫어 하고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려버리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바울이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을 계속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주님,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외우기도 쉽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세요? 나는 연약함을 통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함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나는 내 연약함이 그렇게 싫은데 그 연약함을 끌어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 과정을 보세요. 처음에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정오 태양빛보다 환하고 강한 그 영광의 임재, 그 환한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예? 처음에 그 빛을 보자마자 거꾸로 엎드려졌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강한 사람, 불도저 같이 아주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액티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사울이 지금까지 끌려다닌 적이 있었냐고요? 다른 사람을 끌고 다녔지 끌려다닌 적이 없었다니까요. 완전히 그 인생을 능동태의 인생에서 수동태 인생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수동태 인생이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냐고요. 눈이 멀고 누군가에게 이끌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도 못하는 인생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장의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사울은요, 내가 스스로 뭘 못하지, 끌려다녀야 되지, 눈이 멀었지. 그러니까 다메섹 가서도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의 길을 확 꺾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떠주는 음식 먹고 네? 끌려다녀야 되고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끌려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꺾으시고 길들이시는 이 과정,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속이 막 뜨거운지.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설교를 하고 돌아다녔더니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왔어요. 또다시 설교를 하는데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내 고향 다소로 들어가서 11년 동안을 집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길들이시려고 그에게 그 연약함을 끌어안는 법을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썩혀두셨다고요? 3년, 11년, 14년을 썩혀버리셨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14년을 썩게 만드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고립을 시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약해 보셨던 분이시고, 당신의 약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꺾으셔서 가루를 만드시고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조금 바뀌셨습니까? 이렇게 14년을 썩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회당을 가서 설교를 하는데 또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고생을 당했는지. 게다가 육체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3번이나, 이건 완전 숫자입니다. 1번, 2번, 3번 했다는 그 3번이 아니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누구의 약함을 통해서?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에 대해서 기뻐한대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뻐한대요. 속상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한 그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연약할 때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연약한 채로 내버려 두시나? 그러면 나는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주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습니다. 나와 주님이 분리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걸 보면 오히려 나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봉신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거 경험하셨어요. 그런데도 약함이 싫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할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할 수가 있는가? 이걸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약해보고 그 약해짐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그 경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8절 후반일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거 거짓이다 라고 나를 공격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비방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비방하나 나는 뭐 한다고요? 참되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흔들어도 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는 여전히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들의 비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지만 누구는 나를 알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대요. 그거면 족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면 참 비참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무릎만 꿇고 기도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몸이 너무나 아파요. 비실비실해 맨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그런데 주님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도 여전히 주님 붙들고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나오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왜 슬퍼하느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 주님 만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상함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한마늘 이 세상.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괴지나 칭칭 나네 막 신나게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지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은요, 나를 부요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딱 쓸 만큼만 주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주시는지.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를 주님의 통로 삼으셔서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는 누구를 가진 자입니까? 한국은행보다 더 돈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필요할 때는 다 주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가운데 나는 뭘 경험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자아를 죽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이 열려요. 이 세상 나만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네. 그들을 향해서요, 컴패션,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간이 넓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연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 사울을 그렇게 꼬꾸라뜨리시고 연약함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